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옆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삶 속에서 겪는 이런저런 그 문제들과 또 고단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비관을 쏟아놓지는 않으시나요? 나의 삶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쟁취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말씀, 그것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뭘 쌓는다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이 학개서의 성전 재건의 사건과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성벽 재건은 전혀 별개의 다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만 해요. 처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다 조신 거 아니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은 신앙이다. 성전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완공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뒤에,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4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난 뒤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는 여전히 그때까지도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중앙에, 이 도시의 중앙에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성벽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이 두 사건의 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벽 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이렇게 혼동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성벽 재건도 신앙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재건은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벽은 삶이다. 성벽은 삶이다. 성전은 무엇이다? 신앙이다. 성벽은 무엇이다? 삶이다. 성벽 재건은 든든한 방어막, 든든한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벽은 신앙의 영역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 바로 믿음,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욕심, 판벽한 집을 우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한다라고 할지라도, 포장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 신앙을 다시 쌓아 올리기를 시작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의 판벽한 집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요. 그렇게 믿음을, 성전을 우선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신앙의 영역을 우리가 우선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최우선으로 쌓아가느라고 나의 삶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나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른 거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성벽은 백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울타리를 의미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백성들의 평안한 삶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에요. 그런데 유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성벽이 없었어요.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완성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고 있는 그 대적들, 우리의 적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먹을 것도 없고 과다한 빚을 져야만 했고 심지어는 외부의 공격을 늘 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불안한 삶을 늘 살아야 했더라는 겁니다.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는 그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백성들은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백성들의 삶을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녀들을 먹일 식량이 없어서, 왕에게 낼 세금이 없어서,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팔고 돈을 빌려서 먹고 살고 있다라고요. 심지어는 팔 것이 더 이상 없어서 스스로를 노예로 팔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라고요.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이 없는, 든든한 울타리가 없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삶 자체에 평안이 없고 무너진 삶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평안함이 없다 보니 백성들의 입술에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팍팍한데요. 바로 이런 백성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을 내려두고 민족의 지도자를 자처하여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를 재건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당연히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하면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소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성벽을 둘러싸는 그 공사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공사에만 집중, 모든 역량이 공사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 활동과 공사를 병행한다라고 한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은 백성들의 삶을 지켜줄 성벽을 완공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고작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마 지금의 공사 기술로 중장비를 동원하여서 공사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데에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만 그렇게 빨리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갖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건축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그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셨고
그를 지도자로 하여서 성벽을 완성해 가게 하시는 데에 갖은 방해와 위협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고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국 백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그 든든한 방어막을,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정성을 사용하고 나면 나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줄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더니, 그렇게 최선을 내가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방어막이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요새를 쌓아가게 해주시더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칼과 연장을 들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52일 만에 그 성벽, 그 넓은 지역의 공사를 다 완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킴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 보호하시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든든한 보호막이요 또 요새요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진리를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백성들의 삶을 뒤흔들 수가 없고 든든한 성벽 안에서 이제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신앙과 삶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낭독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정국이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면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봉독되는, 들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들려진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성경이 봉독된다라고 할 때에 그때 그냥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여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하여서 이해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말씀을 봉독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일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겠죠. 설교란 그런 거예요. 좋은 이야기,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시간, 그런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얻어갈 뭔가 비전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알게 하고 먹여주는, 해석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 막 시사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와 설교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낭독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앞으로는 노력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 백성들, 이제 해석까지 해줬으니까 이해하게 된 백성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됐는데 울었다, 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면 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는 것이 은혜입니다.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제가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울거든요. 아마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또 죄송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인도해 오셨는데 나는 늘 불안해하고 두렵고 욕심을 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그 미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기 때문에 흘리는 죄송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백성들 모두가 다 울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지나왔던 날 자신들의 그 믿음 없었음과 믿음이 없는 그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와 죄송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면 항상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정반대되는 권면을 합니다. 더 울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권면을 합니다. 뚝 울지 말아라 라고요.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일이라는 말은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늘 실패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말도 안 듣고 맨날 반대로만 행동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은 울지 말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오는 은혜는 어떠한 분위기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콘텐츠나 찬양이나 장소 이런 것에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매 순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내가 되새기는 것에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셨지. 다시 한번 깨닫고 보니 또 은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또 곱씹어봐도 은혜고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을 얻었으니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다.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역사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니 너희들이 더 이상은 울지 말고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혹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즐겨라,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슬프고 애통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자숙의 시간에 단 거, 맛있는 거 사 먹고 단 것을 먹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으며 입맛이 싹 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래라고 한다면 원래 그럴 때는 자숙하는 기간에는 입맛이 싹 달아나야 정상이죠. 평소에 잘 먹던 것도 먹기 싫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먹어라 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오늘 말씀 봉독할 때에 여기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한 줄만 읽었어도 됐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삶을 비관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든든한 성벽을 쌓아 올리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지난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구원하여서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할 일이 넘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요 방패요 성벽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기쁨이요 힘이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삶으로 돌아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것을 먹고 이웃과 잔치를 즐기라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을 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모든 백성들은
울기를 멈추고 더 이상 울기를 멈추고 삶으로 돌아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12절 말씀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왜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올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죽일 놈이구나 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 많은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사랑하시는구나를 올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나의 평안을 얻을 줄로 알았습니다. 나의 힘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거기로부터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많고 늘 비관하며 살아가던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평안한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나의 힘이 세상의 부귀영화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나의 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많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패요, 성벽이 되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함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힘은 바로 성벽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삶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매 삶 속에서 되새기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늘 의심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여야만 평안할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죄 많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저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